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제일 좋은 칭찬, 또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기분 좋은 칭찬이 뭐겠습니까? 그건 바로 당신이 최고입니다. 그러거든요.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게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은 제게 최고의 남편이에요. 당신 같은 최고의 아내를 만나게 되어서 정말 행복해. 우리 엄마 아빠가 세상에서 최고야. 이런 칭찬을 진심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가족들이 함께하는 가정은 그야말로 스위트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제게는 평생 최고의 스승이십니다. 제자나 직원으로부터 이런 한마디만 들어도 그동안의 모든 수고가 한순간에 씻기는 듯이 사라질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최고의 신이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시편 136편에 26절이 나오는데 26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범사에 그리고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는 삶으로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역과 불평과 원망의 삶을 깨끗이 청산하고 범사에 감사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 주들 중에서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시편 기자 감사 찬양 올리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는 사람이 여호와께 감사해야 할 종합적으로 모아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있어서 다른 그 어떤 신과 비교조차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라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그저 성품만 좋으신 것이 아니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사람에게 좋은 것을 베풀으시는 능력을 발휘함이 있어서 이 전능의 하나님을 필적할 다른 어떤 존재도 전무후무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이 시편 기자는 주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연이어 외치고 있습니다. 실로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신들, 모든 주에서 뛰어난 문자 그대로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세상이라고 하는 시공계를 다 만들어주신 최고의 창조주세요. 4절에서 9절에도 보면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낫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문단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일 먼저 베풀어 주신 큰 일이 바로 창조 사역이라 이렇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4절에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라고 하는 뜻은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상이나 사람이 결코 행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뜻인데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5절에도 보면 그 창조주를 가리켜서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니라 했듯이 우주는 옛날 사람이나 현대 사람이나 영원히 신기하기 짝이 없는 존재예요. 아무리 사람의 지식과 과학이 발달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로 만들어 놓으신 저 무한한 공간 세계를 완전히 파악하고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땅을 물 위에서 펴신이라는 말씀은 천지창조 제3일에 물과 묻을 분리시킨 일을 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사람은 발을 디디고 살 수 있는 땅이라고 하는 공간을 오늘까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큰 빛들을 지으시니라 그랬는데 이 큰 빛들이라는 말은 8절 이하에 나오는 해와 달과 별들과는 구별된 빛으로 창조 첫날에 만드신 빛, 즉 우주라고 하는 시공계의 기반이 되는 에너지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셔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심으로 사람에게는 일자와 연한이 생겨가지고 사물을 판단하고 또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환경이 우리에게 조성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먼저 완벽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후에 비로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그 모든 자연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미리 예배해 주신 적합한 생존 환경으로 창조되었음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연 속에서 우연히 더 잘 진화되어 가지고 만물의 영장이 된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께서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며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당신께 영광을 돌릴 존재로 애초에 계획하시고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제일 먼저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공간, 또 사람이 수완을 누리고 살고 있는 시간, 이 모든 인간에게는 존재 근거지와 배경이 되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두 발을 대지에 딛고 공기를 호흡하면서 사시사철 주야를 누리며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우리가 받고 있다 하는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집이라고 하는 기본 환경이 없으면 아무리 선남선녀가 만나고 서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되어도 가정이라는 것을 꾸밀 엄두도 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학생이 똑똑하고 훌륭한 선생까지 있다 하더라도 학교라고 하는 가르침과 배움의 기본 터전이 없으면 교육이라는 것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꼭 마찬가지로 이 우주와 지구라고 하는 시공계가 먼저 준비되고 매 순간부터 유지되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은 제 아무리 살고 싶어하고 일하고 싶어하고 생명의 낙을 누리고 싶다 하더라도 자신의 지식과 힘을 다 발휘해서 생존하고 싶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과연 누가 주신 겁니까? 누가 우리에게 하늘이라고 하는 또 무너지지 않는 지붕을 주시고 땅이라고 하는 꺼지지 않는 바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누가 오늘 또 바닷물의 경계를 정하사 묻힐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켜주고 계십니까? 누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저 광활한 천체, 저 수많은 항성과 행성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리시면서 사람의 존재를 위하여 시공세계가 부동의 근거지를 유지해 주면서 유지되도록 하고 있습니까? 그런 큰 기사를 행하실 수 있는 분은 진실로 오직 참신, 전지전능하신 절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외에 그 어느 누구도 없어요. 사람이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공간, 또 세계가 그저 우연히 창조되었다고 혹은 원인도 알 수 없는 존재에서 왔다고 간주하는 것은 자연계에 대한 가장 큰 무지일 뿐만 아니라 또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중대한 배은망덕이 되는 거예요. 태초의 우주와 세상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오늘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 완벽하게 제공하고 또 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 실로 모든 신에 뛰어나신 여호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최고의 구원주십니다. 10절에서 15절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감사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 시편 기자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결코 잊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감사 제목을 노래하고 있어요. 바로 출애굽 구원입니다. 10절에 말하는 애굽의 장자를 치신이라고 하는 표현은 출애굽 구원의 클라이맥스라고 해당되는 사건을 강조하고 있어요. 세상에 온갖 종류의 재앙이 많지만 한 민족의 장자들만, 그것도 생축에 처음 난 것까지 포함해서 몽땅 다 죽는다라는 것은 역사상 비슷한 유례조차 없는 최대 재앙이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 종되었던 땅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모든 이적과 기사를 아낌없이 동원하셨던 그 장자를 치신 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원수에게 치명타를 가하셨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오로지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시기 위해서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애굽과 섞여 놓을 수 없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완전히 구별해 놓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지극히 각별했던 거예요.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강한 손과 펴신팔로 인도하시는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이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는데 바로 홍해를 가르신 이와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 통과하게 하신 이를 감사하고 있는 것을 오늘 되새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일단 출애굽한 이후에 곧 맞이하게 된 홍해는 그들을 순간적으로 완전 절망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게 되는 그런 위기였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는 또 한 번 전무후무한 기적, 바다를 가르시고 그 사이에 마른 땅에 길을 내시는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이스라엘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기적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사회생의 구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어뜨리시는 연쇄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즉 이스라엘 원수들이 다시는 쫓아올 엄두조차 못 내게 하시는 최후의 일격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저주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것을 헤어날 길이 없는 절망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망 가운데 꽁꽁 묶여서 세상의 임금 노릇하는 사단의 손아귀에서 영원한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놀라웠게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에 여제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고 하는 일대 역전승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구원작전, 십자가의 대속이라고 하는 경천동지할 사역을 통해 가지고 예수 사단의 정수리, 원수 사단의 그 정수리에 예수님께서 치명적인 일격을 가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장망성 밖으로 끌어내어 주신 성도를 또한 끝까지 보존해 주시는 이래도 변함없는 사랑과 능력을 발휘해 주고 있어요.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들을 미혹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끝까지 쫓아오는 사단의 지변 추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셔서라도 한 번 십자가로 대속해 놓으신 성도는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시고 계속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바로 이 사랑, 자기 백성을 끌어내시고 당신의 품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이 위대한 사랑의 힘을 끊을 존재는 하늘 위에도 땅 아래도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도 돈을 쓴다든지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라든지 혹은 시간을 내어주거나 노력을 동원해 줌으로써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일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강조하셨듯이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저 죽어 마땅했던 죄인을 당신의 친구로 불러주시면서 베풀어 주신 이 최고의 사랑을 받고서도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른다고 한다면 그런 배은망덕을 저지른 자를 장차 지옥의 영벌로 심판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 대속 사역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강한 손이 동원된 최고의 기적이었어요.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독생자까지 친히 세상에 보내주신 자체부터가 그야말로 아버지께서 전능의 팔을 가장 넓게 펴주신 아가페 사랑의 최고 정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실로 모든 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베푸르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않고 뜨겁게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국가 안보와 생존 보장을 지켜주시는 최고의 주관자십니다. 16절에서 25절까지 보게 되면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네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영원한 사랑은 천지창조와 출애굽 구원에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의 백성을 인도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일을 통해서 계속 이어졌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중에도 무엇보다도 주변 이방 민족들의 위협 앞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큰 왕들과 유명한 왕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것 역시 19절, 20절에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고 있는데 아모리 왕 시온과 또 바산 왕 옥과 같은 가나안의 강력한 그런 족속을 하나님께서 죽이심으로 이스라엘의 현실적인 위협을 다 이렇게 제거해 주셨던 거예요. 또 나중에 23절, 24절에 보게 되면 또 한 번 강조하고 있는 실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즉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가장 그 비참한 처지에 있을 때도 기억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대적 가운데에서도 건져 주시니, 즉 광야 행군과 가나안 정착 이후에 계속되는 원수들의 위협으로부터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정착하여 살 땅을 드디어 소유하게 됩니다. 21절, 22절에 보면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와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라고 찬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아모리인과 바산인들의 땅이었던 요단강 동편 지역을 자기 소유로 삼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지파는 가나안 본토에서 각각 고유의 땅을 분배받게 해요. 이렇게 됨으로써 이스라엘은 나그네와 이제 우구하는 자라는 서러운 그런 딱지를 비로소 떼고 안정된 생활의 터전을 얻어가지고 완전히 정착된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전부터 오로지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시는 하나님 덕분에 광야라고 하는 척박한 그 환경 가운데서도 200만 명이 넘는 대집단들이 40년을 살면서도 매일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큰 왕들과 유명한 왕들도 다 죽여버렸고 강대국과 대제국들은 다 소멸하고 말았지만 오직 그 작은 이스라엘만 바로 하나님의 보호 덕분에 오늘날까지도 망하지 않고 존속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가 지금까지 존속되고 있다는 것도 범상한 일이 아닙니다. 과거로부터 이 한반도는 주변의 강대국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땅이었어요. 근대에 들어와서도 열강들이 서로 군침을 흘리는 그런 요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일본 제국주의 사슬에서 36년간 묶이기도 했고 6.25 전쟁이라고 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자유와 평화를 공기처럼 마음껏 이렇게 마시면서 살고 있을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덕분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또 지난번 계엄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1.1획도 틀리지 않게 오늘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멀리 조상까지 올라갈 것도 없이 바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가 살던 시절에는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이 발전된 대한민국을 보면서 이처럼 급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룩한 우리 사회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뜨겁게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들지 않는다면 그게 오늘 바른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을 눈동자에 지켜주시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경기가 어려운 때라 할지라도 옛날처럼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요. 또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들을 계속해서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대적에서 건져내어 국가를 안보해 주시고 또 우리 육체에게 식물을 주셔서 생존을 보장해 주시는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조국과 민족의 진정한 주권자로 다스리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진정 큰 감사를 바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제일 마지막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인자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사람을 향해서 발휘해 주시는 최고의 성품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창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속 그리고 나날의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사사건건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신 일들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 성도의 감사 역시 금세와 내세 영원히 계속되어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작은 것 하나 주는 사람, 평소에 아무것도 안 주다가 어쩌다가 하나 주는 사람에게도 잊지 않고 우리가 감사할 줄 알면서도 늘 도와주고 매일 은근히 베풀어주는 사람, 진짜 중요한 것을 항상 제공해 준 사람에게는 전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일 선물 하나 주는 친구에게 늘 고맙다고 몇 번이나 호들갑을 떨고 사장이 보너스 봉투라도 하나 주면 연신 고개를 숙이면서 감사 인사를 하면서도 날 때부터 지금까지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공부시켜주고 매일 사랑해주고 계시는 부모님에 대해서는 의뢰, 당연히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런 배은망덕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눈을 들어서 우리가 하늘을 보면 과연 도움이 어디서 왔을까? 우리가 발을 딛고 숨을 숨쉬고 살아가는 이 자연세계를 하나님이 아니면 도대체 어디에서 지혜롭게 재주 좋은 사람이 만들었단 말입니까? 우리의 금세에서 중생을 누리게 하고 또 내세를 영생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신 영적 구원을 이처럼 무조건적으로 그러면서도 완벽하게 베풀어 주신 신이 하나님 외에 또 어디 있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 육신 생활을 위한 생존권 보장까지도 잊지 않고 낱낱이 유지시켜 주시고 계시는 분이 저 하늘의 절대 주권자 아니면 이 세상의 임금과 방백들이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위인도 또 선인도 통치자도
또 사람들이 손 비비고 머리 숙이고 있는 그 어떤 우상이나 추상적인 신도 이처럼 완전 무결한 인자를 자연계와 영계와 인간 사회계에 걸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능력을 동시에 보유할 길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님께 마땅히 우리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라고 감사 찬양을 우리가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지극히 근본적인 존재 환경, 지극히 차원 넘고 깊은 영혼 구원의 문제, 그리고 지극히 현실적인 조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선하고 인자롭게 베풀어 주시는 위대하신 여호와 최고의 하나님께 평생 영원히 그리고 감사드리면서 살아가는 보석 같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